욥기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고하게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검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돌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아멘. 오늘 말씀 욥기 2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소발의 2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으로 일곱 악인의 번영과 형통의 신뢰를 통해서 인과응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앞에서 욥은 현실에서 악인이 반드시 심판받는 것이 아니다 지적하고 인과응보 사상의 근거에서 악인은 망하고 의인은 번영한다라고 이야기한 친구들의 주장이 현실에서는 반드시 그렇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친구들의 주장이 완전히 잘못된 것임을 강조합니다. 과연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는 일이 얼마나 있느냐 반박합니다. 이는 5장 4절과 18장 16절, 20장 10절 등에서 엘리바스와 빌닷이 말한 바 있는 죄에 대한 심판의 연대성에 대한 반박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악인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자손들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친구들이 대답할 것을 예상한 욥의 사전 방비책이기도 합니다. 즉 욥은 죄를 범한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주장하면서 그러한 답변의 가능성을 일수하고 자신의 입장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당시 자신의 임의로 사람을 심판하심과 평안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과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이 존재하는 이런 현실을 대조시켜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욥의 주장은 현실적인 삶을 가지고는 의인과 악인을 나눌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 어려운 반면에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라는 욥의 주장은 친구들의 주장이 현실과 얼마나 다르고 부조리한가를 지적하면서 친구들의 논리가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누리는 복과 재앙, 평안과 고난, 의인과 악인 이것을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없다 말합니다. 결국 욥은 자신의 고난을 보고 자신을 악인으로 정죄하는 친구들의 주장이 잘못되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그러한 죄인들일 뿐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말합니다. 여기서 높은 자들이라는 천사를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천사가 인간보다 고상하고 월등한 존재라는 점에서 그들은 높은 자들로 불리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천사라도 죄의 가능성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천사들 가운데 일부가 타락해서 악한 영이 되었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여기서 이 사실을 말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천사보다 못한 인간은 더더욱 죄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결국 다 하나님이 심판의 대상이 됨을 말하기 위함이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것은 욥이 그의 친구들이 자신들은 고난을 당하지 않고 욥 자신은 고난당하고 있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을 자기보다 의롭다고 여기고 자기를 함부로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인간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 교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하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본질에 관한 욥의 통찰이 정확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 모든 인간은 현재 어떤 위치와 상황에 있느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무력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인생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좀 더 의로운 자와 좀 더 악한 자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이고 심판의 대상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주장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나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긍심도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만의 근거나 자랑의 근거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지 우리의 의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지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거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랑할 의는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의가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말하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래 자신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음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보잘것없는 의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의 겸손함을 유지하고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자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은 모순과 불공평이 상존하는 곳임을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26절은 현재 존재하는 불공평함에 대해서 욥이 말합니다. 욥의 말과 같이 이 세상은 정말 일평생을 건강하고 풍요롭고 평안한 가운데 살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평생 번민과 괴로움을 겪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의로우냐 악하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일지라도 평생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인이라도
평생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온 나사로와 부자도 각각 그러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습니까? 평생 호의호식하면서 평안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평생 고통만 당하고 힘들고 또 거리에 놓여있는 그런 음식을 주워 먹는 그런 모습, 그렇게 고통당하다 죽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하나님의 품에, 부자는 끓는 불이 있는 불타오르는 불 속에 지옥으로 음부로 내려가는, 세월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만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참 모순된 일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수고하는 가운데도 가난을 면치 못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날마다 무의도식하면서 풍요롭게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모순된 일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악인 빌라도가 의인 예수님을 사형 선고하는 일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악한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며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모순되고 부조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도 이런 현실을 욥 이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면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과연 욥이 느낀 모순과 부조리와 유사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함을 본 그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했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기록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순과 부조리함을 보고 실족할 뻔했다는 것이 어디 욥이나 아삽만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욥이나 아삽과 동일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해서 신앙을 버리고 악인의 길로 가기도 합니다. 우리도 내세에 대한 확신만 없다면,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에 대한 확신만 없다면 실족해서 악인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현실의 부조리함은 우리를 절망하게 할 만합니다. 시험거리가 되기에 충분합니다. 아니 가장 큰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부조리함만 있을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어둠의 악한 세력이 역사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악한 사단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악인이 득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의인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의인에게 주어진다면 의인도 세상에서 번영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하지 않을 수 있지만 대개의 경우 의인들은 악인들의 핍박을 받거나 악한 세상의 원리에 순응하기를 거부함으로써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조리함을 올 때도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의인이 고난당할 수밖에 없지만 악인의 득세는 오직 이 세상에서만 국한된 일이고 내세에서는 그들의 악함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의인은 영원한 축복에 이르게 됨을 알고 고난이 올 때 도리어 더욱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섭리가 인간의 상식이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 신앙적으로 갈등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초월자인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인정할 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모습만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할 때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자가 하나도 없는,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할 수 있는 자가 단 하나도 없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모습을 가진 자들, 그런 모습 가진